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그 통독 스케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19장 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분량을 오늘 새벽에 다 읽었네요. 이 19장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의 전체 흐름 안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9장부터 시작한 그 흐름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길가에서의 여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그 여정이 이제 19장에 와서 끝이 나고요. 19장에서는 그간의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이 후반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해 주는 대목이 이후의 과정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그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만났던 마지막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세관장이고 또 다른 말로 세리장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리는 불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탄을 받고 불의의 상징으로 불리게 된 까닭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서 같은 동족들을 수탈하는데 그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한 일정 금액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정해진 세액보다 언제나 더한 금액을 갈취해서는 정한 세는 로마에다가 바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착복하며 자신의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뻔한 수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배후에 있는 로마가 두려워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테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그를 두고 그가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쓰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 이후에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삭개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삭개오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동사는 매우 긴박하고 매우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원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애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애를 쓰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그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달려갑니다. 그것도 앞서서 사람들이 올세라 먼저 그곳으로 예수님 오시는 길목을 막아서기 위해서 달려갔고, 또 달려가는 데서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곳에 가서 혹시 또 사람들에게 가려 예수님을 보지 못할세라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의 모습들을 묘사해 주는 대목들을 보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점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가 왜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간절했을까? 성경은 그의 속 내면의 상태, 그가 어떤 속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형편 중에 있었는지를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어렵지 않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의 속 상태를 짐작하는 것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그의 형편은 넉넉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적인 형편, 그의 내면의 형편은 아마도 텅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세리로 살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누리는 것이 많았을 테니 아마 그거면 되지 않았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도 그럴수록 텅텅 비어가는 그 내면의 공허감, 그리고 커져가는 허무함, 그것을 견디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테지요. 게다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립되어서 홀로 살아가는 그 외로움은 그를 더욱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를 두고서 그가 키가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쩌면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이 말은 그의 신장의 크기만 두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키가 작았다는 이 말은 그간의 세리로 살아온 그간의 이 세월로 인해서 그의 내면이 얼마나 모든 면에서 작게 움츠러들여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로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공허하고 그리고 힘들고 여러 가지 심적 고통으로 인해서 그의 자아는 작아지고 또 작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껏 작아진 자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 틈에 나가는 것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 기꺼이 나가는 것도 참아할 수 없는 것이 그의 형편이었을 것이다. 그 말이 어쩌면 그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 중에 갈 수 없었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해 저 멀리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말의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를 아셨다는 이야기고 그의 안팎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묵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삭개오를 영접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읽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시간을 삭개오에게 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삭개오에게 내어주시겠다는 이야기고요. 예수님 자신과 친밀히 맺는 관계의 자리 안으로 삭개오를 불러들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것이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오늘 너를 나의 삶의 자리로 초청한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등장하는 6절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뒤이어집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하는 이야기, 그리고 6절부터 시작하는 뒷부분은 이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상의 의미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청하신 것의 의미가 예수님의 삶을 삭개오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삶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을 삭개오에게 나눠줬으니 삭개오도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 후반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집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8절의 이후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삭개오에게 내어주시기 이전에 삭개오에게 이 말은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이었고 또 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께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남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당시에 구제하는 일에 보통은 자기의 소유의 5분의 1만 나눠줘도 충분히 나눠주는 거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당 취득한 일에 대해서도 만약에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한 채 부지불식간에 누군가의 것을 부당 취득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원래 금액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20%만 더 더해줘도 되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고의적으로 내가 부당 취득한 거라고 할지라도 원래 액수의 2배를 보상해주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그 주석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그는 그 이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스스로 자기의 동정심의 발로해서 이와 같이 한 일이겠습니까? 남들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이와 같이 그 이상의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만남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삭개오야, 그 당시에 환영받지 못했던 이름 삭개오,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삭개오,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있는 그대로의 삶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삶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지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있는 그대로의 삶이 삭개오에게 받아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누군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이 4배를 갚겠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삶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삭개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삶이 나눠질 때 그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삶 같은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의 이 삭개오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삶이 나눠졌을 때 우리는 그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삶을 나눠받았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나눠받아서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나눠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당신의 죽음까지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삶을 나눠받은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저 삶을 나눠받은 그가 그랬다 한다면 여기 우리들 그분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그분의 부활까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까지, 부활까지, 예수님의 존재의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이전에 자신의 예수님의 삶이 자신에게 나눠진 것에 감격해서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삭개오가 누렸던 그 감격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지, 오늘 이 삭개오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옛날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않고 불러주셨다면 오늘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이름을 예수님 부르시면서 창환아, 아무개야,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에 전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에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지금도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 눈 떠서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우리의 모든 삶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수님과 삶을 나누는 사람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